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은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감정은 바로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내가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고, 모든 일과 관계가 매우 행복해지고 즐거운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인데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환경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걸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실패의 이유를 좋지 않은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전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걸음에 내 스스로가 제동을 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같은 사건 안에서 각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은 어떻게 사건을 해석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좀 화가 나겠죠, 왕인데. 사울이 백성들의 이런 말에 심히 불쾌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문장에는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원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혼잣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불쾌하게 하고 심히 노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반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추측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를 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잘못된 추측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어떻게 되죠? 그날 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 관찰하고 주목하기 이틀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사울 왕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어떻게 떠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내가 관찰했던 그 모든 행동, 그것을 추측하면서 하나하나 추측했던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욕을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10절에서 악령의 역사라고 하지요. 결국 11절에서 어떤 행동이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다윗이 잘 피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날이 갈수록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민심이 두렵잖아요.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울 왕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까?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블레셋 사람들과 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다시 17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포장을 해놓고 그 속마음 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첫째 딸 메랍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메랍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19절을 보면은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결혼시킨다고 했으면서 첫째 딸 메랍을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키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아드리엘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르실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결정을 바꾸는 리더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바꾸는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요, 사울 왕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도로 알려줬을까요? 나쁜 의도로 알려줬습니다. 이미 한번 사울 왕이 자기 첫째 딸 메랍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악한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아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사울 왕은 이 사람에게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아니, 내 딸을 이용하라는 말이냐?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내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이렇게 사실은 사울 왕은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생각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좋게 생각하는 것과 다윗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지금 사울 왕에게 보면은요, 자녀의 상처받는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는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생각에 자녀가 나의 성공을 대변해주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22절에서 사울 왕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미갈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실 이 말을 전달하고 했던 사울 왕도 또 전달하는 신하들도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서 함정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올무를 만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친절을 베푸는 포장, 처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친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친절한 웃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대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그 욕을 성령님께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걸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죄된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일과 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하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정과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이런 인생이 정말로 평안할까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29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오른팔로 두지 못하고 내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다윗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평생 동안 불행했다. 평생 동안 평안이 없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추측이 시작인 거예요. 추측. 이런 확대 해석이 만들어내는 추측이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거짓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내 자신 또 가정, 신하들과 나라를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사건을 해석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에서 사울 왕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질 때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냥 창을 2번 피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졌습니다. 공격을 2번 했습니다.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창을 던졌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던진 창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아니, 왕이라고 해도 정말로 기분 나쁘네. 어떻게 국가에 공을 세우고 충성스러운 나에게 이렇게 2번이나 창을 던질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는데 14절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2번 던진 것을 묵상하면서 막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부장으로 맡기신 그 일을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바꿔서 말하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진 창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창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 잘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나를 파괴하는 말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잘 흘려보내시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그 천부장 일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을 무찌르면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면 분명히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말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또 다윗에게 메랍을 줄 기한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아드리엘에게 결혼을 시킬 때에,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저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유가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무찔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그 전투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태도를 보일 때에 다윗이 참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울의 태도와 함정에도 다윗의 생각이 사울 왕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악한 데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죠. 악한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이 안 되고, 선한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선한 데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고 관계를 할 때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동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는 동기가 있다면요, 제 아무리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에 불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니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한 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수고는 수동적 수고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 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는, 나만 당하는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선택적인 수고입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장과 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선택적인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선택적 수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어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울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미갈을 이용해서 사울왕도 신하들도 너를 좋아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2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전해주거든요. 25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패백은 결혼 선물입니다. 결혼 혼수예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족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혼수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무찔러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기의 가문이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또 가난한데 그 많은 결혼 예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없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무찌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과 간신들의 함정이죠. 올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게 함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것이 함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적인 수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즐거운 일인 거예요. 지금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사울 왕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100명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 수고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명을 무찔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선택적 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적 수고,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다면요, 누군가가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한다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맡긴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일을 해내기에는. 그래서 맡겼는데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택적 수고, 자발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미션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당시에 사울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블레셋과 싸우는 미션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사울왕과 간신들이 보기에는 함정이에요. 올무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좋게 여기는 것과 다윗이 좋게 여기는 것이 다르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긴다라는 말은 좋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생각이 많이 나오죠.
왜 좋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서 좋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왕에게 충성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를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할 수가 있어서 좋고, 오직 다윗의 생각과 해석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충성, 또 왕과 나라를 위한 충성, 또 오직 가정, 미갈과 함께 이룰 가정에 대한 그 충성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대하고 있는데도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요. 사울이 파놓은 그 함정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운 미션들이 있죠. 여러분, 그 미션들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과 관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정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걸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영성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일과 관계는요, 나의 신앙과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만드는, 나의 신앙과 능력을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들고 한 단계 발전하게 만드는 일과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은 성령님의 생각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생명과 평안이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왜 물을 마실 때에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좋지 않는 성분들을 다 걸러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처음 마시는 물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에 무슨 물을 사서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쁜 성분을 걸러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가지고 마십니까? 여러분, 물만 나쁜 성분을 걸러내고 좋은 곳으로 마십니까? 우리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악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레이더로 잡힐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과 행동들을 걸러낼 수 있는, 흘려버릴 수 있는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모든 행동과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필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터를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참 영성가라서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일과 관계에서 수많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내 머리 위에서 지나가지요. 여러분,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를 내 마음에 품고 악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선에게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필터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